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레위기 13장의 초막절 또는 수장절, 장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초막절, 장막절과 연결돼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선언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같이 초막절에 마지막 명절 끝날에 서서 큰 소리로 선언하시고 외치시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초막절에는 특별히 이제 네 가지 식물을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왼손에는 아름다운 실과를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23장 40절에 보면 왼손에 아름다운 실과를 취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나무 가지 다발을 그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이렇게 이제 섞어가지고 오른손에 이렇게 들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동서남북 사방과 위아래로 해서 6방향으로 이렇게 흔듭니다. 그런 하나의 그 의식을 매일같이 하게 돼요. 특별히 이제 이때에 초막절에 행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물을 붓는 의식이에요. 가장 중요한 의식이 물 붓는 의식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실로암 못으로 가서 금 주전자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물을 길어서 와가지고 제사가 끝날 무렵에 깔때기 제단 위에 깔때기에다가 그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매일매일 하게 되는데 의식의 하나의 최절정의 순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물 붓는 의식이 끝난 직후에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있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시편 할렐송이라고 그래요. 그 할렐 시를 교독을 해요. 교독. 제사장들이 먼저 한번 읽고 나면은 일반 백성들이 또 따라서 복창을 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그 시편 118편에 나오는 구절들 가운데 큰 소리로 이렇게 합창을 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물을 붓고 나서 시편 118편의 마지막 할렐송의 마지막 장에 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큰 소리로 복창을 하고 또 합창을 하게 돼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그들의 이제 구원에 대해서 하나의 외치게 됩니다. 또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또 민족의 번성을 향해서 형통에 대해서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복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 당시에 평소에 거주하는 시민, 우리 한 동의 인구가 한 어느 정도 돼요? 4, 5만 정도 이렇게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평소에 거주하는 예루살렘 시민들이 한 3만에서 4만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흩어져 있던 유대 민족들이 유럽이나 또는 서아시아나 그 다음에 저기 남쪽으로는 이집트, 아프리카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그 유대 민족들이 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이 평소에는 한 3, 4만 거주하던 이 예루살렘 성에
요 절기 때는 한 200만 이상이 모인다는 거예요. 엄청 사람이 버글버글하게 많이 모이게 되는 이때. 근데 이제 이 의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같이 복창을 해. 따라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저기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그러면 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 최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을 붓는 의식이 매일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붓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은 그 제단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번제단에 그 한 바퀴를 돌아요. 근데 7일 동안 진행되는 동안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요. 꼭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제단 주위를 제사장들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7째 날을 가리켜서 명절 끝날 큰 날이라 했어요. 큰 날, 7째 날. 그래서 이제 위대한 호산나의 날이라, 위대한 구원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부릅니다. 이때 백성들은 아주 크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또 춤을 추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생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는 누가 마실 수 있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목마른 사람이 마신다. 목마른 사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름. 물을 찾는 사람들이 누가 물을 찾아요?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지. 물을 찾게 됩니다. 운동하다가 땀을 많이 흘리면은 휴식 시간에 나와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물입니다. 물. 육체의 어떤 갈증도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름,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른 자, 갈급한 영혼이라. 육체의 하나의 그 수분이 빠져나가서 갈증을 느끼게 되면은 반드시 수분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탈이 나겠죠. 위급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게 되고 그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목마른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저가 배부를 것이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니까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반문을 해.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내게 물을 구할 것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여인이 떠주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떠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러니까 이 여인과 대화 속에,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 속에서, 물을 길러온 여인과 대화 속에서 우린 육체에 필요한 물을 뜨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은 이제 그 자리에서 진짜 영원한 생명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된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게 된다. 여러분들 얼마나 목마름을 느끼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갈증이 있어요. 우리 이 땅의 것들에 대한 목마름, 가장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갈증,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 무엇이겠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라.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매일 배우고, 또 우리가 이 세뇌가 되는 게 뭐예요? 배워서 성공해야 된다. 그럼 왜 성공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부족함 없이 잘 살려면은 성공해야 된다. 그 성공에 대한 목마름,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그것들을 추구하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얻으려고 우리들은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의 외로움과 어떤 쓸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좋은 하나의 관계성, 인간관계의 인정을 받으려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목마름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몸이 병들고 약하면은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병들게 되면은 내 몸을 다시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찾아보게 되고 또 운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다양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영원한 생명수에 대한 목마름은 우리들이 별로 그렇게 느끼질 못하고 관심 속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수의 그 목마름, 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찾게 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목마르세요? 정말 목마르세요? 그러면 주를 향한 그 내 마음과 어떤 그 자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수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빈부귀천을 떠나가지고 초월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차별이 많습니다. 계급 사회,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 사회,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그런 계급 사회처럼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인 우리나라에도 계급이 존재합니다. 정해놓은 계급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경제적 수준과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 가지고 그런 계급이 형성이 돼 있어요. 어제 그저께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한 목사님 큰 딸이 요새 솔로 탈출이라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안 보지만은 누군가는 아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솔로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짝짓기 해가지고 데이트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 이렇게 나와가지고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해가지고 나는 저 남자 탁 해서 뭐 화살표 해가지고 찍으면은 저 남자가 나를 향해서 이게 딱 돼가지고 이제 데이트를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거. 예. 본소리가 되게 좋아하네. 예? 그런데 우리 목사님 큰 딸이 직장인인데 그런 이제 만남, 그 솔로 탈출에서와 같은 그런 만남 소개하는 그 미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잘 만나고 있대요. 어떻게 만나냐니까 저기 여주 이천에 있는 SK 하이닉스 거기에 근무하는 청년이래. 근데 그 둘째 딸은 또 삼성 그 반도체 라인에 가서 삼성가 하고 SK가 하고 잘 맞아서 어떻게 잘 애들이 그래도 잘 자리를 잡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제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데도 그 정보업체에서 그 레벨에 맞는 사람들끼리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연결해 주지 전혀 이렇게 기울어 있는 사람하고는 연결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계층 간의 계급화된 그런 하나의 그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차별화되고 계급화된 사회가 공산주의라는 공산주의. 거기는 다 평등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너무도 아주 강력한 계급 사회로 조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회 자체가. 근데 계급 사회라는 계급.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내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내가 종이든 아니면 주인이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있다.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데에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이 하나님 앞에는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세상 다 아주 하급민이든지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을, 경제적인 영향을 받다 보면은 차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겠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마르세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내가 조금 저 사람보다 뭐 이런 게 있어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나오는 자들, 그들이 목마른 자들이라.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아니면 일반 평시민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원해서 나오는 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마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 끝날 큰 날에 주님이 서서 외쳤어요.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두 번째 누가 마시게 되냐 하면은 믿는 자가 마시게 된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내 신앙과 내 삶은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가까이 하는 만큼 내 믿음도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뭘 믿는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이라는 거예요. 들음을 통해서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그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그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나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조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활력이, 생명수가 넘쳐나는 그 삶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랬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랬어요. 성경이 어디에 이루고 있어요?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자라.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내리시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단순한 우리의 이 땅의 이 자연의 생태계의 생명줄과 같은 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물질적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 비유라는 비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을 뒤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들을, 내 영혼을 갈증 속에서 또 목마름 속에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라. 여러분들, 이 물된 동산, 샘물 곁에는 항상 푸르름이, 좋은 나무들이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갑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순한 이 세상의 물질적 차원에서의 복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내 삶의 생수가 넘치게 돼. 물된 동산 같은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느끼고 계세요? 얼마나 여러분, 내 삶이 너무 생명왕성한, 거기에는 어두움에 안 좋은 것들, 시들고 메마르고 죽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푸르름이,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옷을 갈아입어가면서 생명력이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동산, 물된 동산이라. 마르지 않는 샘이 계속 솟아나는 그런 곳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런 삶을 경험하면서 그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은 이와 같이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금주전자에다 물을 떠가지고 제단의 깔때기에다가 부으면서 하나님,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메마르지 아니하고 이 자연이 풍요로운 이런 세상이 우리 민족 위에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그런 초막절의 행사를 할 때에 그 절정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수의 강물을 소망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곧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바로 곧 생명수로 왔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 생명수라. 할렐루야. 근데요, 맨날 없겠죠. 맨날 죽상을 하고 살아가면은 되겠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어깨가 처지고 죽상이고 막 그래? 이 세상의 목마름 때문에,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은 눌림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그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지 못한 그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삶이 아주 활기찬,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세상 노래도 짜증을 내어서 무엇 하나, 예? 짜증을 내서 뭐해? 화를 내서 뭐하나? 아니, 세상 사람들도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그냥 한평생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짜증을 내도 뭐 소용없고 소용없다는,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그냥 잘 살다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삶이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이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 이 배는 생명의 근원이란 심장이라고 그래요. 심장, 생명의 근원. 그래서 이제 막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와. 강물이 흘러나. 샘이 막 마른 샘이 아니라 막 흘러 넘치는 거. 그 목마른 사슴이 그 샘을 찾으면 어떻게 돼? 가서 입을 혀를 갖다 대고서 막 핥고 그러겠지.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막 우이동 골짜기에 막 놀러 다니고 산을 넘고 넘어가지고 가서 계곡에서 가서 막 목욕도 하고 막 그런 어린 시절에 가다 보면 이제 목마르면 어떻게 시내 그 산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그 시냇물 그거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해서 마시기도 하고 그때는 물이 참 깨끗해가지고 아무 탈도 안 났어요. 우리 이 삶 속에서 이제 이런 이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나온 넘치는 그 삶은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의 삶은 왜 저럴까?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나만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삶이 아니라 막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그 강물이 철철철철 넘치니까 그 흘러가지고 다른 지역 주변을 적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그래.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약속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이제 그들 가운데 성령이 방언을 하면서 막 이 나라 말 저 나라 말로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는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이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아프리카 말로 하니까 막 알아듣고 저 유럽에서 온 사람이 또 그쪽에 이 언어를 가지고 막 방언을 하니까 또 알아듣고 그래서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흘러나가게 된 그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요. 이게 이제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보내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쳐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로 이 속에서 막 흘러 나와서 그 생명수가 내 주변에 가정이라고 하는 메마른 땅에 생수를 흘려보내. 직장이라고 하는 메마른 땅에 나로 인해 가지고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그들도 또한 생명수를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적 사명이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하고 우린 전도 한 영혼에 대한 구령에 대한 열정이 너무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몸된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 지금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 날에 서서 외쳐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목마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의 목마름을 올바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